돼 가지고 나갈 겁니다. 나가면 뭐 또 그때부터는 한 번 또 이렇게 적기 시작하면 또 주르르 적어져 나가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아까 스님이 그 물질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좀 위험했다고 그랬고, 마음에 대한 부분이 좀 위험했다고 그랬는데, 단편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물질 그냥 이 몸이라 생각해 봅시다. 일단 이 몸이 성장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영양분이 필요하죠. 어떤 영양분들이 필요합니까? 음식물도 있을 거고 또 다른 거. 이 몸이 만들어진 것은 뭐 업으로 인해서 만들어지기도 했을 거고, 그럼 업도 어찌 보면 영양분이 될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걸 일단 다 떠나서라도 여러분 어릴 때 몸하고 지금 몸하고는 많이 틀리죠. 그만큼 성장했고, 아니면 이제 성장이 멈춘 사람은 이제 퇴보하고 변화해 나갈 거란 말입니다. 근데 어쨌든 몸은 이해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어쨌든 몸이 건강해지고 성장하려면 뭐 음식을 먹든지 뭘 먹든지 끊임없이 영양분을 섭취를 하면 된단 말입니다. 얼굴이 더러우면 씻고 또 영양크림이나 바르고 이러면 좀 아름다워지고 하는 거 꼭 마찬가지로. 근데 마음은 뭘 영양분으로 해서 살아갈까요? 이거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참독, 뭐 알아차림. 물론 알아차림을 빼고는 얘기를 할 수 없는 거고, 영양분을 삼을 수 있는 것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여러분들은 그 마음이 어떤 것을 영양분으로 삼는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마음을 사실 잘 몰랐다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 마음이 성장하지 않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린애보다도 못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지는 않을 거고, 그래도 뭔가 조금 다른 사람하고 틀리게 하는 부분들이 있죠. 뭐가 틀립니까?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됐을 때, 뭐, 크게 영향을 안 받죠? 뭐, 화가 난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밉다든지 이라더라도, 뭐, 부처님 말씀이나 스님 말씀에, 그러면 안 돼야지. 내가,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지. 그래서, 행복하기를,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연하게 또 대처해 나가기도 하고, 그럴 거란 말입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마음의 영양분이 될 수 있는 거는 악이나 이런 것보다는 자애로운 것들이 이제 영양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영양분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예? 그런 교리적인 얘기 하지 말고 그 팔중도 중에서도 그럼 어떤 거? 예? 보시도 물론 영양분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영양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을 먹었을 때 마음이 정장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이 커나가는 거. 근데 보시 많이 한다 해도 마음이 커나간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물론 그런 마음을 가지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 근데 자애로운 것은 어쨌든 그건 키울수록 마음은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영양소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띠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걸 먹으면 만병통치약이 되듯이 마음이 이렇게 의연해지고 커 나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스님이 개송을 한마디 읊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의 필수 영양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빨리의 개송입니다. 남아미 부땅 구나 사가란 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없는 덕을 갖추신 부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삿다 사다 혼뚜 숙히 아웨라 이 부분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모든 중생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하는 그런 개성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지적을 안 한 부분이 뭐냐면 까요 지구초 삭갈로 뚝간도 그럽니다. 이 몸은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다 라고 몸에 대한 부정관이죠. 위파사나 수행에서도 나오고 사마타 수행에서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면 가찬띠 사빼 마라낭 아한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기억하고 회상해야 될 5가지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죽음에 대한 게 있죠. 그 죽음에 대한 것들입니다. 모든 생명은 반드시 죽음이 있다. 딱 이까지만 되면 내가 부처님 위대하다고는 안 했을 거라. 그 뒤에 딱 뭘 붙이냐면 아한자 나도 이와 같이 죽는다. 나도 이와 같이 죽는다. 이제 붓당이란 단어 대신에 단망이 들어가고 상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망이 들어갈 때는 남아미 단망 수가 때나 대시다. 부처님이 설하신 단말을 의지해서 나아가겠다고 하는 것이고 이제 상강이 들어가면 남아미 상강 무라자 사왁강 그렇게 됩니다. 위없는 서성의 제자들인 상가를 의지해서 나가겠다. 삼보가 기본적인 그 마음의 영양소의 기본적인 조건에는 들어가집니다. 남아미 붓당, 남아미 단막, 남아미 상강 할 때 남아미 인도에 가면 처음에 사람을 보면 뭐라고 인사합니까? 나마스테 그렇죠. 나모, 나마미, 나마스테 뭐 다 똑같은 어근에서 나온 겁니다. 어떤 대상을 의지한다, 어떤 대상에 기한다는 그런 뜻이죠. 인도에서는 기한다는 그런 것은 대상은 신이죠. 그래서 신에게 기합니다. 신에게 이 몸과 마음을 다 바칩니다 할 때 이 나마스테라는 용어를 씁니다. 옛날에는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시바나 위시누, 브라만 신들에게 이 나마스테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성자, 구루라고 하는 성인들에게 이 나마스테라는 용어를 쓰는데 요즘은 이제 통상적으로 쓰죠. 그래서 옛날에 같은 경우는 나마스테라 하지 않고 스와스티 그렇게 행복하십시오. 요즘 우리 말하면 뭐 행복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하는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안 그러면 스와갔다 그렇게 합니다. 아유 당신을 하고 보고 이렇게 지낼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하는 그런 용어들을 썼는데 요즘은 나마스테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너무 이제 종교 자체가 신적인 개념으로 많이 바뀌다 보니까 일반인들에게도
그 신의 개념을 또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버마 인려 사상들이 이제 태동이 되는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에게도 그런 신 개념들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전에는 신과 성인들에게만 쓰던 용어들 일반인에게도 쓰는 그런 현상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나마미 나마스테라고 하는 것은 나는 예배합니다. 나는 기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스님이 누가 다른 사람이 나마미 붓당 이렇게 하면 부처님께 의지합니다. 부처님 의지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용어를 쓰면 나는 그 용어를 듣고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나모 따사 파카와또 이렇게 할 때든지 뭐 나모 붓다사 나모 붓다야 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건 또 받아들이는 어감이 조금 틀리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안정된다든지 마음이 기쁨을 느끼는 것은 사람마다 조금씩 틀릴 겁니다. 근데 어쨌든 붓다 아니면 담마, 상가에 대한 이해를 명확하게 하면 그 단어를 듣는 것만으로도 절대적인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눈에서 눈물이 금방 툭 떨어질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 한마디를 독송을 하든지 듣든지 하면 마음에서는 이미 그 분노라든지 욕구라든지 하는 것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그런 상태가 되고 그런 마음들이 됩니다. 그만큼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입니다. 부처님도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바로 열반을 들려고 했던 이유도 의지할 만한 대상이었거든. 아무리 이 세상을 살펴봐도 자기보다 당시보다 뛰어나고 더욱 훌륭한 스승이 없는 거라. 의지할 곳이 없는 거라. 그만큼 스님에게도 남마음이 부당할 때 부처님을 위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부처님이라는 의미는 그냥 신적인 의미보다는 진짜 먼저 가신 스승으로서 내가 의지하고 나아갈 대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아주 크게 다 와닿는다. 여러분들도 꼭 마찬가지라는 것. 붓다, 담마, 상가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부처님의 덕은 더 이상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상 가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설한 담마도 완전 무결하다. 왜? 우리들에게 부처님과 같은 경지이르게 하고 부처님 이 간길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을 간 성자들도 마찬가지로 부처님과 담마와 같이 존경을 하게 되는 것이 되는 것. 그래서 그걸 갖다가 무니라자, 성인 중에서도 왕이다. 성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성인. 그 성인인 부처님의 제자들은 서학가 제자들이기 때문에 똑 마찬가지로 부처님과 같은 존재로서 받아들이게 된다. 어쨌든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붓다, 담마, 상가에게 의지한다는 것은 마음에서 영양분을 키우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서 자리를 잡아야 된다. 마음의 영양분으로서 기본 조건이 되어야 될 뿐 아니라 다른 조건으로서도 이거는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불교도가 되기 위한 기본 조건이고 또 내가 담마를 배우기 위해서 아니면 일반적인 법칙을 배우기 위해서 또 기본적인 조건이다. 그래서 일단 부처님이나 불교도가 되면 먼저 뭐부터 합니까?
삼기 삼창부터 부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겠다. 담마 상가를 의지해서 나아가겠다. 그게 기본 조건이라는 거예요. 불교도가 되기 위한 기본 조건인 것이고, 마찬가지로 마음의 영양분을 주고 마음을 정장시키기 위한 기본 조건은 반드시 이 삼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삼보에 대한 개념들을 이해가 아직 잘 안 되고 할 것 같으면 자꾸 경전 독송을 하든지 아니면 삼보의 의미를 자꾸 해상을 하도록 합니다. 가끔씩 스님들도 기운이 툭툭 떨어질 때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법을 가르치기 싫을 때도,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럴 때도 있고, 또 수행을 하기 싫을 때도 있고, 뭐 어쨌든 그런 상태들이 가끔씩 올 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보통 뭘 하느냐 하면 이 경전독서, 경전독서 아주 간단한 겁니다. 삼보에 대한 해상 부분, 부처님과 담마 상가에 대한 거, 그거 갖다가 막 줄기차게 합니다. 한 1시간 정도 아주 간단한 구문이지만 그걸 갖다가 줄기차게로 쭉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부다 담마 상가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절대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성장이 안 되면 그건 아무리 오래 살고 또 아무리 지위가 높고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부처님 법으로 인해 볼 것 같으면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성장시켜주는 게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기본 조건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삼보에 대한 것들이 확립이 되어 있도록 자꾸 스스로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삿배삿다 혼투 숙기야외라. 그러니까 마음의 영양분을 주는 첫 번째 영양분이 됩니다. 모든 중생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아외라. 두려움이 없다는 말도 되고 괴로움이 없기를, 번뇌가 없기를 하는 말도 되고, 근데 어쨌든 그 말의 근본적인 의미는 평화롭기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숙하, 행복하기를, 평화롭고 행복할 모든 중생들이. 그러려면 어떻게 돼? 고통이 없어야 돼. 그래서 아베라.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들이 없도록 하는 것. 며칠 전에 스님이 그 경주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경주 어느 절에 갔더니 종무소 앞에다가 요즘 그 모기들, 파기들 많으니까 모기 파리 잡아주긴 전기로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러면 모기나 파리에 그가 붙어가고 이렇게 타가지고 죽는 그런 것들하고 무수하게 하여튼 죽었더라고. 그걸 떡 달아놓고 있더라고. 그래서 지금 정신이 있나 없나 절에서.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어. 누가 이거 설치해놨습니까? 주의스님이 설치를 해놨다. 이 절에서 이거 아무리 여름이라서 모기하고 파리한테 괴롭힘을 당한다 하지만 그걸 이리 죽이려고 이렇게 전기로 가지고 죽이는 거, 그거는 뭐 나도 자세히는 모릅니다. 근데 그거는 이렇게 해놓으면 달려든다면서요. 주변에 있는 모기나 파리들이. 그래서 그게 부딪혀갖고 이렇게 죽는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그걸 해서 되겠느냐 하니까 그 주스님 달아놨는데 그걸 뗄도 못하겠네. 그래요? 그럼 내가 뗄게요 하면서 내가 떼버렸어. 차마 그 죽어가는 거를 보고 있지는 못하겠다고. 내가 안 봤을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걸 직접 눈으로
모기들이 그래서 엉겨붙어가 죽는 걸 보고 있는데 그 모른 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누가 죽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불행하게 되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 하는 거. 고통스럽게 되고 싶은 사람은 없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죽고 싶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죽고 싶지 않습니다. 죽고 싶은 사람은 누가 죽이기 전에 자기가 먼저 죽어버립니다. 그렇게 모기 잡는 걸 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죽어버리게 돼 있다. 근데 다들 살려고 하다가 그 목이나 파리는 죽는 거라. 살려고 그게 달려든 것이 죽으려고 달려들지는 않는다. 모든 중생들은 꼭 마찬가지야. 살고자 한다는 거야. 생존 본능은 항상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살고자 할 뿐 아니라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바라지 고통스럽고 치욕적으로 살아가길 바라지는 않는다는 거야. 모든 중생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하는 자애의 생각, 자애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마음의 영양분을 주는 첫 번째 조건이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되돌려 보면 내가 평화롭고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내가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바라지 않을 것 같으면 남들도 그렇게 바라지 않는다. 내가 죽기 싫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기 싫은 거하고 꼭 마찬가지야. 남이 잘못되기를, 행복하지 않기를, 고통스럽기를 바라는 것들은 대부분이 보면 탐심과 진심과 치심에 얽혀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거든. 그렇게 불행하지를 원하지 않고 고통스럽길 바라지 않는다. 그러면서 내가 뱉는 말은 남들이 그걸 듣고 고통스럽지 않아야 되는데 고통을 당하는 걸 또 즐긴다는 거야. 자기는 그렇게 원하지 않으면서. 이게 율배반적이라는 거야. 그거는 그렇지는 않다는 거야. 내와 마찬가지로 남도 똑같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바라게 돼 있는 거야. 살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럼 내가 일으키는 행동들이나 내가 일으키는 말들은 좋은 결과가 오도록 해야지 나쁜 결과가 오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항상 누가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또 내 가족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하는 그런 자애의 마음을 항상 가지도록 해야 된다. 왜? 나를 위해서 그런가? 나를. 내가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자기가 그러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야. 이것이 첫 번째 마음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자꾸 노력을 해야 된다. 자꾸 마음속에서 어떤 경우든지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응용한 것이 뭡니까? 처음 수행할 때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고요하게 평화롭게 돼 있지 않으니까 뭐부터 합니까? 앉아가지고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고통이 없기를, 그
메타 바와나를 갖다 먼저 한다는 거예요. 하고 나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안정이 되면 그때 일어남 사라짐 하면서 그 대상을 관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바로 마음이 안정돼서 내가 평화롭고 행복하고 고요해지질 않으니까 이때까지 설득했던 마음들과 몸을 갖다 안정시키기 위해서 천천히 절을 합니다. 붓다, 담마, 상가에게 예경드리는 것들입니다. 그 천천히 절을 하면서 부처님에 대해서 해상하고 그리고 그 동작의 마음을 일치시켜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담마를 해상하고 담마의 고마움을 알고 그렇게 절을 하면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상가에 대해서 성스러움을 알고 그렇게 따라갈 것을 맹세하고 그것을 마음을 동작에 일치시켜서 안정시키고 그래서 절 3번을 하는 그것을 천천히 나눠가지고 30몇 동작을 이렇게 구분을 해놨다. 그것이 먼저 돼야만이 어떻게 됩니까? 몸과 마음이 안정돼서 마음의 영양분을 취할 준비를 하게 된다. 그래서 취할 준비가 되었을 때 마음속에서 행복하기를, 괴로움이 없기를,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지혜롭고 깨달음에 이르기를 하고 자비의 개송, 메타, 가루나, 무띠따, 우백가라고 하는 그런 바와나를 하는 겁니다. 4가지 사무량심을 한량없이 펼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이 마음의 영양분을 주는 첫째 요소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항상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먼저 그 마음을 먼저 가지라는 거예요. 남을 치료할 때도 이 사람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고 나서 치료를 하고 어떤 일을 할 때도 그 마음을 가지고 나서 일을 시작을 하고 이렇게 모든 시작점에는 이것을 먼저 기준점으로 두도록 자꾸 해야 된다. 말을 할 때도 그렇게 하고 나서 말을 해보라고. 생각을 할 때도 그렇게 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고. 그럴 것 같으면 적어도 마음이 나쁜 곳으로는 빠지지 않고 나쁘게 물들지 않는다는. 그래서 이것을 마음의 영양소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몸은 부정한 것이다. 더러운 것이다. 까요, 몸, 신체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 몸 전체가 악취가 나고 더러운 것이다. 집에 고양이나 개들 많이 키우죠. 만약에 그것이 죽었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마 오래도록 키운 강아지나 고양이일 것 같으면 아마 그 부둥켜 안고 울고 그럴 거라고요. 오래도록 아마 그 고양이를 붙잡고 있어도 그렇게 냄새 난다 하고는 못 느낄 겁니다. 죽은 시체인데. 그 사람 한번 보십시오. 딱 죽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아이고 하고 우는 것들도 가장 친한 사람이나 처음에 부둥켜 안고 울지 그것이 몸이 식고 나면 부둥켜 안지는 않습니다. 울기는 울겠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관에다 집어넣어놓고 하는 거라. 고양이 한 달 안 씻어도 냄새 안 납니다. 그렇게 안 납니다. 사람은 한 3일만 안 씻으면 가까이 가지도 못해.
더럽다고 오지도 못하게 하고. 이 몸은 굉장히 더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씻겨주고 이뻐해 주니까 그게 깨끗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아주 더럽고 불길한 것들이 이 몸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개나 소나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그것이 죽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경우는 그걸 잘라가지고 먹기도 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죠. 자기가 애지중지시키는 것은 또 그렇게 안 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사람은 죽었다. 다리뼈, 손뼈 잘라가지고 정육점에 갖다서 팔 수 있습니까? 왜 그럽니까? 똑같은 뼈인데, 똑같은 살이고. 인간은 그래도 그런 동물과 틀리게 사고를 하고 조금 더 고귀한 동물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 고귀한 값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물하고 똑같이 마음이 성장하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동물보다도 더 냄새나고 더러운 것이 사람입니다. 동물이 지나간 자국은 풀이 나지만 사람이 지나간 자국은 풀이 안 난다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그만큼 악한 것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악한 것이 많다는 건 그만큼 더럽다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인간은 부정하지 않다고 자꾸 생각을 하느냐는 거예요. 이 몸은 원래부터가 부정한 것이고 더러운 것들입니다.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털 하나 빼내더라도 그게 얼마나 더러운 겁니까? 피지 묻고 자라고 있고 험한 고름들, 더러운 것들 먹고 자라는 겁니다. 그 머리카락 씻겨주니까 깨끗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안 씻어주면 그렇게 냄새 날 수밖에 없는 거라. 원래부터 인간의 몸,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는 그렇게 더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이 몸의 부정관, 이 몸의 더러운 것을 이해를 해야만이 적어도 이 몸에 대해서 집착하지를 않는다. 몸에 대해서 집착을 하지 않아야만이 마음이 정장해 나갈 수 있다. 몸에 신경 쓸 것들을 마음으로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몇십 년 동안 몸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고 신경 썼으니까 그만큼 해도 돼. 그만큼 해도.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예 안 하는 것들도 아닐 거고. 그럼 적어도 내가 먼저 받아들이라는 거야. 아, 이 몸은 참 부정한 것이구나. 깨끗이 못한 것이다. 더러운 것이구나. 그걸 먼저 받아들여요. 그래야 몸에 대해서 집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 마음의 영양소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세 번째는 오히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이 누구든지
모든 생명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냥 죽는다 이랬을 것 같으면 아까도 스님이 얘기했지만 그리 중요한 부분 아닌데, 나도 그와 같이 죽는다. 굉장히 부처님의 위대함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들입니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고 진도들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 자신을 갖다가 마음을 정장시킬 수 있는 계기들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